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3시간째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첫 번째는 선지자직, 두 번째는 제사장직, 그리고 세 번째는 왕직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왕이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원래 인간에게 다 주어졌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최초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게 뭐예요? 왕권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관한 명령을 주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죠. 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 그의 배필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했어요? 하와에게 전했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거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지내는 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성경에 딱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그것을 아들들이 배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제사장직이 있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 인간에게는 이 삼중직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삼중직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대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의라는 건 뭐예요? 의, 공의로운 거. 왕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제사장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세 가지 속성, 이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삼중직이 타락이 돼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삼중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풀다 보면 앞뒤가 척척 맞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삼중직이 구약시대에는 이제 제도와 직분으로 주어지잖아요. 이 제도와 직분으로 주어지는데 이 제도와 직분으로 주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우리가 다룬 순서대로 그대로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 순서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최초로 나타난 것은 선지자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아마도 노아였을 것 같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노아는 600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혼자서 목회하다가 가족들만 데리고 동물들하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게 방주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 선지자님 참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근데 이 노아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지자였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와 같은 선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직분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아론, 모세의 형 아론부터 시작한 제사장의 직분이었죠. 그런 다음에 왕은 말이에요. 왕은 그로부터 한 1000년쯤 지나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가 지나고 사울과 다윗,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거의 한 1000년쯤 공백이 생기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삼중직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워요. 목사의 삼중직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아주 일치하진 않지만 목사가 교회 내에서 삼중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성도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법을 실시하고 세례를 주고 그죠? 성찬을 베풀고 권징을 하죠.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이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이 선지자직이 너무 강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좀 이런 그 사랑과 수용과 이런 게 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 말씀만 성경 공부만 강조하면 교회가 좀 냉랭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직을 좀 강조해서 제사장직을 강조하면 은혜와 긍휼, 수용, 사랑 이런 것들은 넘쳐나는데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귀 기울여 분별하는 일이 좀 이게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흐르냐 하면 신비주의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왕직이 강조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기강이 딱 서가지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래서 교회 성장에 도움은 되는데 이게 권력이 너무 위쪽으로 집중되다 보면 교회가 사유화가 되고 그래서 무소불위한 권력이 탄생돼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금 졸릴 타이밍이 됐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한기총 말고 인기총 인천 지역 그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간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 일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천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다 만나봤어요. 어떤 분들은 1대1로도 만나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이제 좀 이제 유명한 교회들을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잠깐 교회를 떠나와 있을 때 예배드리러 인천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많이 가봤는데 제가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고 재밌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나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성장을 잘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인천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마 바뀌셨겠지만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성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 조용기 목사님 오른팔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인천에 와서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에 굉장히 기여했던 분 중에 하나가 그 인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고 이분이 이제 인천에 와서 진짜 지하실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정말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밖에서 봐도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제가 무슨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순복음교회 성장 비결이 뭐냐? 순복음교회 성장 비결은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시킬 때 이 은사를 굉장히 많이 행했잖아요, 그죠?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 그런데 피상적으로 보면 이제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와 더불어 이 교회가 조직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순복음교회는 조직력이 강한데 이 조직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의 권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미리 목회자의 권위를 높이자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교에서만 태어나고 자라고 목사도 장로교에서만 했잖아요. 순복음교회를 가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를 탁 갔더니 예배 전에 한 30분, 40분 전부터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로비에서 이제 주로 여전도사님들이 자기 구역 식구들을 막 맞이해 주는데 그 로비에서 말이에요. 여전도사님들이 이 손잡고 오는 가족들을 거기서 막 안수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하세요? 장로교에서는 큰일 나요. 그렇게 했다가는. 장로교에서 여전도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목사들도 안수기도 못합니다. 근데 다들 와서 이렇게 다 안수기도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가족 걸러서 한 가족 이렇게 와서 전도사님 저희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하고 절친이 있어요. 제가 여기 근처에서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 같이 망했던 그 친구가 제 대학 때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어렸을 때 많이 놀러 갔단 말이에요. 아들 같은 아들이죠, 아들. 그래서 어머니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분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전화를 바꿔가지고 얘 홍규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이고 주의 종 계시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막 이 존칭이 극존칭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 일을 하면서 순복음교회랑 일을 하잖아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냐? 목사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직통으로 전화하기는 좀 그렇고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하고 전화를 할 때 목사님, 이번에 부활절 예배하는데 순복음교회에서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순복음교회에서 한 1000명만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다른 지역 목사님들한테 뭐 지역이 50개가 있다. 그러면 지역당 20명씩 꼭 오게 하세요. 그러면 그 지역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고 전도사님이 구역장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역에서 반드시 딱 목표 인원을 딱 채웁니다. 그래서 1000명 그러면 1000명, 2000명 그러면 2000명, 500명 그러면 500명이 일사불란하게 모여요. 그게 왜 가능하냐? 목회자의 권위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을 하면 이게 뭐 죽으려면 죽는 신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 이 구역 있잖아요. 구역장이라고 안 그래요? 구역장님 이렇게 얘기하고 구역장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러니 이번 주 10월 마지막 주는 총동원 전도 주일이니까 꼭 1인당 1명씩 작정하고 전도해 오세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순복음교회 스타일로 우리도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순복음교회예요. 장로님이 계시지만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교단이 달라요. 자, 그런 거 보니까 언제 한번 교단 설명도 근데 설교 시간에 교단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 헌금을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다른 교회 문제 있는 거 여기 강단에서 뭐 제가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각종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게 목사가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과 왕의 역할을 균형 있게 발휘를 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 그것이 균형 있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왕권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구역 성경에 시대별로.
하나님은 사실 왕을 주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이 나쁜 놈들이 달라 그랬죠. 그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18페이지입니다. 좀 길게 읽을 거니까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덮지 마세요. 그 다음에도 찾아봐야 되니까.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2절 말씀은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꼭 쫓아와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사무엘이 왕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할 텐데 괜찮겠니 너희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왕은 이런 사람인데 너 괜찮겠어? 잘 듣고 해. 대답 잘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심뿔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왕이 너희들 위에 군림할 거야.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들을 착취할 거야. 너희들의 심지어 목숨을 알아갈 수도 있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뺏어갈 거야. 그래도 되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데 가장 좋은 원동력은 목사의 이 힘이 강력하면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 쉽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독재 권력이 들어서야 쉽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랬어요. 강력한 중앙 집권 세력이 있으면 조직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들은 오합지졸 같고 왕도 하나도 없고 기강도 없고 체계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 것이냐. 다른 나라 보니까 왕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쫙 기강이 서서 모여 그러면 군대가 쫙 모여서 공격 그러면 쫙 앞으로 달려나가고 뭐가 일사불란한 것 같다.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렇게 성장 발전하는 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다, 왕이다. 그리고 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부터 내치신 게 아니에요. 사울을 주기는 했지만 사울도 처음에 사무엘이 안수하고 기름 붓고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뭐 블레셋도 물리치고 처음에는 그 다음엔 아말렉도 물리치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공을 세우고 나고 권력을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졌죠. 교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좋은 것들은 잡아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나이다 하고 사무엘한테 얘기하잖아요. 왜요? 승전가를 듣고 싶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40년간 죽을 때까지 40년간 왕직을 유지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다윗에 대한 질투로 사로잡힌 불쌍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나중에 정점에 올라가니까 타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부어줬던 솔로몬도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절대 권력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인간의 권력이나 교회의 권력이나 무슨 옛날 고대 왕국의 권력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호세아서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읽다 보니까 이 재밌는, 예전에도 호세아서를 많이 읽었는데 왜 이게 지금에서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니 호세아서 13장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12장이군요. 호세아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그때 왕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나와요. 호세아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런 말씀은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잘 들어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배경이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막 예고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린애들 우리 자식들 어렸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거 달라고 막 그 떼쓸 때 있잖아요. 이거 하나도 필요도 없고 쓸데없고 심지어는 위험한 건데 떼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에이 주잖아요.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물건을 가지고 위험한 수준에 가면 내놔. 그래서 도로 뺏어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예요? 내가 홧김에 너희들에게 왕을 줬다. 얼마나 적나라한 하나님의 심경의 토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왕이란 그런 것이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운영되는 왕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요렇게만 있어서 도란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지키고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왕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 망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사무엘상 12장은 안 읽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나면 사무엘상 12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그들이 왕인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이에서 왕을 달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벌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근데 본문 얘기는 언제 할 거냐? 요한복음 읽었는데 이제 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36절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혹시 펴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가 나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당신이 왕이요. 그랬더니 내가 왕인데 어느 나라 왕이냐 하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왕이면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 대역죄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긴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왕직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예수님의 부하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을 막았겠죠. 37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 아멘. 내가 왕이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 진리를 전하러 온 왕이다.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도에 쭉 보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를 알아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논리로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됩니까? 자기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정치적 견해를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죠. 1번 찍을 사람 1번 찍고 2번 찍을 사람 2번 찍죠.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을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전해보는 거죠. 다 전하긴 하지만 전도가 막상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왕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이런 왕일 텐데, 왕이 이러이러할 텐데 괜찮겠어? 그렇게 말했던 왕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렇게까지 아니야. 요한복음은 아닌 것 같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사람들 앞에 얘기하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뭐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영광 중에라는 말은 주님께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를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으니까 내가 그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걸 보고 분개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놈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 우리가 한 자리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 대통령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순수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얘기했던 그 왕이잖아요. 너희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왕들이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아무런 힘도 쓰시지 않고 왕이신,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왕직이었다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왕,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는 왕, 이방인의 왕과는 다른 그런 왕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왕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자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섬김의 왕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